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사람들을, 제자들을 실족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 우리도 유대인처럼 누군가를 실족시켜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달아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애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고 자기가 또 죽이려고 할 것이고 자기들 행동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것이다. 근데 이게 왜 이 회당에서 쫓아내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을까? 사실은 회당에서 쫓겨나는 건 공포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정의를 내리고 이게 사랑이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있다. 왜 이런 실족이란 말은 이제 넘어지게 하다, 힘을 뺐다, 지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을 이런 마음을 유대인들은 생각했을까? 이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이나 위대함이나 잘난 것을, 똑똑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상대가 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게 되고 누구보다 우월해 되고 상대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사고가 생겨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이들이 이게 참 무서운데, 아이들이 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싶은, 그 상대를 적으로 봐서 상대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그 공포심 때문에 이 불안이 엄청나다는 거지요. 여러분도 아마 상대보다 성공해야 돼 라고 할 때, 우월해야 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돼 할 때, 이 불안이 100에 의해서 상대를 보다 성공해야 되는 압박을 받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시대는 100이라면 지금 아이들 시대는 100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불안과 공포감보다 아이들의 불안과 공포감은 이루 말없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너는 성공해야 돼, 우월해야 돼, 똑똑해야 돼라는 그 압박감을 줘요. 그러면 이 우월하고 똑똑함을 지켜야 돼라고 하다 보면 아이들은 친구나 없어요. 다 죽여야 되고 위협해야 되고 넘어뜨려야 되는 공포심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부정적으로 공격하고 누구보다 우월함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 공포심이 100이라면 나는 120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을 죽이서 출애시키고 회당에서 출애시키고 죽이려고 했던 이 공포심은요, 사실은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공포 불안감 100이라면 이들은 120 이상인 거예요. 더 심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출애시키고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럼 지금 아이들이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어떤 우월성, 자존심을 지키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할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더 심해서 부모나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지는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성질을 예수님이 파악을 했어요. 아,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세상, 지금 현재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참 좋은 시대예요.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지만 그게 사망률이 1%, 1점 몇 프로에 불과해요. 과거는 이게 사망률이 90%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근데 좋아진 만큼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이 너무 많아서 사람을 출애시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그런가? 라고 그 성질과 원인을, 이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파악이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죠. 예수님은 지금 이걸 파악하고 나셔서 아, 세상에 지금 너희를 시적시킬 수밖에 없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불안을 조금 달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부정적인 감정의 불안을 좀 달래려고 화를 내는 거거든요. 자녀들 보세요. 화낼 때, 심정을 낼 때, 짜증낼 때 우리는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부정적이면 내가 적으로 보이는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격이 나쁘다고 그건 내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지 상대를 파악할 능력이 없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세상은 유대인들은 분명히 죄악에 살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결과 속에서 이렇게 공격 들어오겠구나. 상대는 우리를 무시하고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힘을 빼고 승질내고 분노해서 기를 빼려고 하잖아요. 이게 성질내는 이유가요. 짜증내고 화내는 이유가 내 기운을 빼서 넘어뜨려서 지배해서 자기 욕구대로 하고 싶어 생기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성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상이 상대가 유대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공격 들어올 때 이걸 내가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 성경 보면 1절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너희를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나옵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너희가 믿음에서란 말이 나와요. 내가 이것을이란 단어를 써서 이것이란 단어는 일반 성경에 쓰이지만 일반 현대인 성경에는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였다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럼 핵심이 뭐냐면 상대의 공격에 나가 넘어지지 않고 당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뭘까요? 신뢰하는 거잖아요. 이게 있어요. 믿음은 신뢰하는 건데 신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의 잘못에 의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에서 회개하다 보면
이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생각이 움직여요. 그럼 생각이 움직이다 보면 신뢰가 생깁니다. 상대가 나의 욕구를 들어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약하면요,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매력이 있다 인정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생길 것 같잖아요. 절대 안 생깁니다. 믿음은요, 상대가 나를 공격할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나를 신뢰해야 넘어지지 않지요. 자, 보세요. 상대는 내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내 약점이라는 건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으로 회개하다 보면 그 부정적이고 잘못된 그 감정에서 오는 이게 잘못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다 보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면 지혜가 나오고 긍정적인 힘이 나와. 이 힘이 상대의 공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 힘이 있으면 상대를 공격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 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내 잘못에 대한 부정적이고 두려움을 회개하다 보면 깨달으면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여 생기죠. 그러면 상대 악한 힘을 받아들여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불안하고 이게 안 돼 있으면 상대가 공격할 때 좌절과 절망 속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신경을 내고 화내고 섭섭하다 상처받았다 그럴 수 있는, 이거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막 들어가요. 섭섭하다 슬프다 막 네가 그럴 수 있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막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는 공격 들어옵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공격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핵심이 뭐냐면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에 그렇게 나와서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내 잘못에서 오는 두려움과 부족함을 회개하다 보면 지혜가 나오고 긍정적인 성질이 나오면서 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가 내 약점을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상대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사람들이 이게 내가 회개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운 감정이 가득한 가운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뭐 인정해줬고 희생했는데 상대는 긍정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 불신이 생기면서 외로워져요. 이 넘어지는 거예요. 당한 거예요. 섭섭하다, 외롭다,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다 넘어진 거예요. 외로웠다는 말은 마음에 힘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 속에 부정적이고 불쾌하고 두려움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힘이 없다, 이겨낼 힘이 없다. 마음의 힘이 고갈되니까 가시 같은 고통 속에서 상대에 가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가시, 고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나이가 들수록 이 고통을 자식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냐? 내가 못 살고 병들면 너는 기분 좋겠다? 아주 이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 해요.
쓸쓸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미 자기 인생이 똑똑하고 자존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자기는 넘어진 상태거든요. 그냥 히스테리와 스트레스에 의해서 히스테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똑똑하니까 잘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넘어진 상태 속에 똑똑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랑과 믿음은 누가 주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상대는 나한테 믿음과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회개하다가 깨달았다 하면 그럼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잘잘못과 자신의 삶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사리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리 분별이 되다 보면 상대 왜 공격하는지, 왜 화내는지, 나를 왜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죠. 그럼 기도가 됩니다. 여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유가 있으면요, 깨달아지면 상대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요. 상대가 악한 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면 내가 바라는 게 없어요. 내가 깨달음이 없고 부정적인 감정이 많고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넘어진 상태, 마음의 힘이 없는 상태는 내가 기대하는 게 많아요. 기대하다 다 당하는 거예요. 바라다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그래도 내 딸이니까,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그래도 바라다가 다 당하는 거예요. 평생 당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예수님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을 욕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여서 정당성을 갖는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다. 내가 이게 회개해서 깨달아서 믿음이 이겨내면 상대는 어차피 공격 들어오는데 세상은 공격하잖아요. 세월은 나를 공격하잖아요. 내 육체로 후패해지고 세월 속에서 나는 불안전해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힘이,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의 자각, 이해하는 힘.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내 잘못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소화할 때 내 마음의 균형을 갖게 돼요. 그럼 상대의 균형이 공격할 때 넘어지지 않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준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깨달아지죠. 깨닫다 보면 내 인생에 사고 패턴이 나와요. 사고의 패턴이 나와요. 사고 패턴을 보면 웃겨요. 습관된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 습관된 패턴이 나를 힘을 빼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은 이게 유대인들은 이긴 것 같죠. 자신의 권력으로 힘으로 유대인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였고 힘을 뺐고 고통을 주고 넘어뜨렸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점점 더 불안과 공포가 더 심해져서 더 잔인하게 핍박합니다. 똑같지요. 아이들이 우월함과 똑똑함을 지키려고 상대를 지배하려고 똑똑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더 심해지고 더 센 분노와 화와 성질내면서 자기는 더 불안과 공포가 더 많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작년 다르게 올해 더 화가 났어. 더 성질이 더러워져서 하기만. 그런 이 차원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다 보니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예수님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에 서서라는 거잖아요. 내가 회개해서 깨닫잖아요. 이해하고 분별이 되면 상대가 적으로 보이지 않지. 의심하지 않고 생각이 자극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다 버티고 있으면 상대도 나를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내 자신 믿음이 만들어지면 상대는 나를, 자녀는 나를, 부모는 나를, 아내는 나를, 남편은 나를 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나한테 적으로 보고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화낸다는 것은 적으로 본다는 거죠. 성질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 마음에, 자녀의 마음, 상대의 마음속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 있고 깨닫는 것도 없고 마음의 힘도 없고 불신이 많고 믿음도 없고 그런 마음이 심란해지고 마음이 뒤숭숭해지면서 외롭고 쓸쓸해지니까 게임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뭐 이게 기술에 빠지고 기계에 빠지다 보면 이 아이들이 딩숭하고 마음에 힘이 없다 보면 잘하는 것을 10% 가지고 맞다고 90%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사랑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정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어하고 막을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내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이 불안해서 못 견뎌서 막 게임도 하고 막 술도 먹고 막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 성공하라, 우월하라, 똑똑해라, 이 강요만 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고, 그럼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저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고, 죽이고 이기려고 하다 보니 더 불안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마음의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지식이 똑똑함이 과잉이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마음의 힘을 키울 능력은 없어요. 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방법이 어느 누구도 지키려고 방어해 주려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방법처럼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그 상대는 나를 적으로 보지 않지요. 그의 약함은 나를 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적으로 보지 말아야 되는데 적으로 보는 상태 속에 얘기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 부모니까 또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내 자녀니까 나를 적으로 보지 않겠지. 내 손자 손녀니까 나를 적으로 보지 않고 나를 좋아하겠지. 아니요. 적으로 봅니다. 왜요? 그들은 잘나서 성공해야 되니까. 불안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내 잘난 걸 지키려고 하니까. 그 상대가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 착각해요. 내가 사줬으니까, 빵값 줬으니까, 용돈 줬으니까, 내가 제 욕구를 들어줬으니까 나한테 잘해 주겠지. 내 말을 이해하겠지. 아니 애들은 아무리 그래도 적으로 봐요. 그러면 이게 적으로 보지 않고 악운으로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깨달아서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이 벗어나다 보면 내가 잘못을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이 제가 잘잘못을 통해서 지혜와 통찰이 얻습니다.
그런 공감하는 능력 같습니다. 내가 적으로 보지 않고 공감하게 됩니다. 상대에 왜 화내는지, 왜 슬퍼하는지, 적으로 보는지를 파악합니다. 공감하게 되다 보면, 내가 공감하는 힘이 반응하다 보면 상대는 적으로 보지 않는 그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인생이. 근데 이게 안 되면 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잘한 것을 10% 가지고 그 10% 잘났다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다 하나님의 뜻이고 정이고, 그러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난 잘못 없다 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죠. 적으로 보니까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다 키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성질내고 분노하고 막 공격성이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를 넘어뜨릴수록 자기는 점점 불안과 두려움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상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탱하려면 예수님처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가 넘어지지 않지요.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이 방법을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기는 삶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심란해지고 뒤숭숭해지고 번뇌만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요,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상대가 나를 적으로 보지 말아야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잠재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기 잘잘못 잘 쓰면서 예지 능력을 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예지 능력을 주었어요. 상대의 적으로 볼 때는요, 자기 소질과 재능과 예지 능력을 인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학원 가서 100점 맞고 하면 예지 능력, 자기 미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두려워서 공부하고 적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공부하기 때문에 애들이 예지 능력은 없고 더 불안과 공포가 더 많아지지요. 예지 능력이 있어야 추론이 되잖아요. 추론은 추리잖아요. 뭔가 잘못과 단점과 문제점을 근거로 삼아서 원인이 뭔가, 이유가 뭔가 풀어가는 거잖아요. 지어 통찰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적이 돼 있으면. 상대는 이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를 넘어뜨려서 이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를 막 마음대로 해서 기분대로 해서 자기의 어떤 욕구를 푸는 대상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푸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풀수록 두려움은 더 많아지고 예지 능력은 떨어져서 추리와 추론 논리이 악해집니다. 그럼 답답해서 화가 나지요. 더 공격성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적이 되어 있으면 애들은 상처받고 똑똑한 그 머리를 예지 능력이나 자기 소질이나 천재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가면역 환자처럼 말입니다. 계속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답이 없어요. 그럼 가장 적으로 느낀 사람 공격하게 돼요. 그게 부모예요. 왜 부모한테 공격할까요? 왜 부모와 적이 되어 있을까요? 자기가 두렵고 불안할 때 더 적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사랑이기 때문에, 내 희생이기 때문에, 내 손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는 1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상대의 공격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방어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지.
그래야 네가 이게 믿음이 있을 때 상대는 적으로 느끼지 않고 생각하고 회개해서 또 공감하게 되고 예지 능력을 가져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동기부를 갖지요. 그럼 저에 대해 사랑을 느끼는 거지. 뭔가 문제를 추론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안식을 찾으면 평안을 찾으면 자기 재능을 쓸 수 있고 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으로 느끼기 때문에 핵심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마음의 귀에 있어서 신기일전이 되죠. 그럼 뭔가 동기부를 갖지요. 지적인 호심이 이렇게 해서 뭔가 사랑하고 움직이는 에너지가 나오면 사랑하고 존중하지 적이 아니잖아요. 핵심은 내가 지금 믿음을 지켜서 상대가 생각하게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잖아요. 상대를 길을 꺾고 함부로 하고 기분대로 느낀 대로 비난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욕구들을 쓰려고 하다 보면 왜 그럴까요? 척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 안에 부정적이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신기일전도 안 되고 동기부여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정신도 차리지 못한 채 뭔가 무기력해지니까 막 화가 나니까 공격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니네들이 세상은 유대인들 공격에 들어오는데 넘어뜨리려고 시작시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지켜서 네가 네 안에 공격 들어올 때 그것 가지고 지혜와 청명을 만들어내면 지혜는 끝없이 파악하는 능력이잖아요. 청명은 끝없이 이게 깨달아서 연구하고 통찰력을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너는 상대가 나한테 적을 느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로마의 적들이, 유대인들 적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지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요, 아전인수가 돼요. 웃기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10%도 안 하고 100%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상대는 적으로 또 보는 거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이것을 믿음이 서서 세상이 너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려면 어차피 세상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무시한 천대하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 3절 보시죠. 저희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 하나님의 뜻을 상대의 뜻을 상대를 파악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파악할 능력이 없다. 우리가 상대를 아는 능력이 없어요. 없죠. 여러분의 상대를 이해한다는 건 여러분 기분이죠. 이 여러분의 기분으로 상대를 파악했다가 엄청난 아전인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누구를 안다고 하는 건요, 이미 내가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안다고 할 때는 내가 엄청난 회개 속에서 내가 변화가 된 속에서 보면 알 때 언더스탠드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래에서 하는 거예요. 스탠드는 위에 있잖아요. 나는 아래에 있는 가난한 마음 속에 보면 내가 한계가 없어요. 내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안다고 한 건 한계 많은 것 속에 아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희생했고 내가 희생에 고통받았고 이 속에 상대를 아는 거하고 내가 가난한 마음에서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 높은 마음에서 나를 안다고 아니 나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 넘어지지 않겠냐, 넘어뜨리려고 하다 넘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상대의 공격을 같이 싸우려고 합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적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는 적으로 느껴지고, 내 마음을 지키면 상대는 나를 아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지 않죠. 서로가 넘어지지 않죠. 서로가 힘이 되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파악하고 제자들에게 세상과 유대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기는 방법 믿음밖에 없다. 네 안에 죄와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에 벗어나서 생각해라. 깨달아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라. 그러면 내 부정적인 공격에 난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에너지가 있다. 이런 에너지가 상대가 나를 적으로 보지 않게 하는 에너지다. 이게 나는 힘이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보지 않고 화내고 분노하고 스트레스 풀고 히스테리를 부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하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